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잘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됨을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환영의 인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웃으시면서 좀 인상 좀 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족 합동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반석교회에 와가지고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함께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언어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커서 어덜트가 된 다음에 이렇게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제 자라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셨는데, 말씀을 딱 읽었을 때에 마음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사사기 2장에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한 분도 없으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마셨던 세대인 거죠.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그 기적을 경험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이 세대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보면은 자녀들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아이들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들인데, 이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입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통계를 보면은 많은 젊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인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괜찮냐? 그런 자녀들까지도 대학교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런 아이들을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반석 침례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살펴보면 사사기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복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복임으로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것은 뭐냐면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름의 뜻을 보면은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원래 굴리다라는 뜻인데 굴리다, 없애다라는 뜻인데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예배 못했거든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씻어주시겠다라는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진을 치고 수경을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전에 처음으로 모여서 진을 치고 수경을 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요단강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들이 길갈에서 그들이 세웠던 돌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을 하시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것들이 생각나고 특히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그 신앙의 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워야 돼요. 그게 세워지면 지금 당장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가지고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그 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해 주시겠지. 이런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약속의 그 은혜의 돌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그렇게 돌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이 시점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여리고성이 뒤집어졌어요. 정탐꾼이 왔다,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수색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과거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했다, 홍해가 갈라졌다, 애굽의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 언젠가 우리 땅으로 올 거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낯선 사람이 왔다라고 해가지고 잡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그 성 가운데 그 소동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있는 거 가나안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전략을 짜거나 훈련을 하거나 군사적인 훈련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하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인가요?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부족장, 그러니까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다 압니다. 그죠? 근데 그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나는 진짜 디나와 혼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혼인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2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2명이서 어떻게 그 성읍 사람들을 다 몰살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싸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는다. 이것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비록 위험하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을 이 길갈에서 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리고 3번째로는 뭐를 하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짐승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이제 건너갔던 거예요. 건너갔던 거.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건너가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 해가지고 이제 그 날을 기념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유월절에 가서 길갈에 가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듣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했었던 것,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심했었을 텐데 그 때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순종했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땅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을 경험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내시는 물을 마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오늘날 우리도 이럴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다 헤쳐내고 왔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의 삶의 환경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예전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 일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농사를 지어야지 하면 그 다음 날부터 뚝딱 짓습니까? 제가 그 텃밭 좀 해보려고 이게 뭐도 심어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니까요. 깻잎은 좀 되더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자라는데 다른 것들은 안 돼요.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나고 자란 백성들이에요. 농사를 지어 봤겠습니까? 안 지어 봤겠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리고 광야는 뭐 물 준다고 뭐가 나지도 않잖아요. 한 번도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조상들은 뭐를 했냐? 유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가축을 치는 일은 해봤겠지만 땅에 씨를 뿌리고 뭐 그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나,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기보다는 그들과 같이 살아가기를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농사를 하다 보면은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내쫓기보다는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며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왜냐?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그 길갈에서 있었던 그 믿음과 열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제 식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가슴 뜨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뜨거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좋은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 어떨 때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그 열정이 식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준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런데 그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힘들 거죠. 오늘날에도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너무 힘들어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섬겨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봉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힘들면 힘들죠. 두 가지 하는 거 힘듭니다. 힘드니까 안 해도 되나요? 힘들어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은 거예요. 왜 옛날에 이 사람들이 이랬느냐? 들어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러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들면 예배 안 드려도 되나요?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만 하느냐? 우리는 봉사를 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함과 부유함을 위해서만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라. 그냥 그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라 해가지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명 자체가 힘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을 전부 몰아내고 쫓아내는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과거에 한국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은 철거를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철거민들이 뭐 보상이 적으니까 막 굉장히 격렬하게 막 시위를 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격렬하죠. 왜냐하면 이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위가 격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옮길 때 그 땅을 수용당하게 된 농민들이 시위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격렬하게 시위를 했습니다. 왜냐?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오늘날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추방해도 어느새 보면 또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내면 나중에 돌아보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쫓아내요. 나중에 보면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쳐요. 그냥 농사나 열심히 짓자. 만나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루, 그죠? 아무리 많이 내가 가져와서 쌓아놔도 하루 지나면 다 상해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농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게 이거 해도 별로 티도 안 나는 이 일을 하기보다는 농사 열심히 지으면서 좀 더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책망할 때에 그들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했던 그 모습들이 생각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할 때에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복임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제사를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될까 봐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교회 별로 없죠. 코비드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뭘까? 한 가지 교훈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어련히 알아서 물려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 자녀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목회자 자녀가 저절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자녀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사기에 나타난 그 세대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지만 물려주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 결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가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심판을 당하는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나름의 그 자격, 조건을 제시하는데 디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자녀를 둔 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냥 뭐 교회 안에서만 자라면 저절로 믿음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다 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나쁜 거는 더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본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그분이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닭공장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닭공장 가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막 모여서 기도하고 들어가자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하고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갈 때는 막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녀가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그냥 설렁설렁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다 이렇게 라이드 해주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라이드를 해주는 것은 진짜 미니멈인 거예요. 미니멈. 그것으로 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쉐마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뜻이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인데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24/7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가끔
자녀가 교회 안 와요.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왜 안 옵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가기 싫어서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됩니까? 데리고 오셔야 돼요. 싫다고 해도 옳은 일은 억지로라도 하는 게 나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이 가끔 학교 가기 싫다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은 가지 마라 하고 내버려 두세요? 학교는 막 가기 싫다기도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는 안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평소에 배고프냐? 밥 줄까?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지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니?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교회 갔다 오다가 차 안에서 오늘 뭐 배웠니? 애들이 깜짝 놀래요. 안 물어보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도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집중을 했겠죠. 왜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끝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화를 하시라고요. 뭘 배웠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부분이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시고, 나는 이제 자녀들이 다 컸는데 할 일 없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보시면 뛰어다닌다고 뭐 시끄럽게 다닌다고 자꾸 야단치고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를 붙들고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주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 선생님들 보면은 얼마나 수고합니까? 격려도 해주시고 때로는 밥이라도 한번 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 교사들이 더 열심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름답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더 기대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